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 자매는 참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은 자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온 한 성도가 마침 그 자리가 옆에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였어요. 저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손을 들고 기쁘게 찬양을 하던 그 자매는 자신이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는 것이 불쾌했는지 짜증스럽게 아이고 라고 말하면서 좀 자리를 비켜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헌금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시작은 먼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그 삶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의 예배를 원하셔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여 그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했다.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반대로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라는 그 인물 자체를 받으셔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일까요? 이 성경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가인은 이미 악한 자의 속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잘못되었다. 이미 아벨을 향한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악한 자에 속하여 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가인은 자신이 응답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할 만큼 했다고요. 씨앗을 심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드린 재물보다 이미 삶의 전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사실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만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이 동영상 혹은 라이브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 혹은 외출하는 중에 차에서 예배 실황으로 방송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요. 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박 집사님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거 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못 보았는데? 또 아내가 물어봐요. 어느 성도님 부인이 밍크 코트를 입은 거 보았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래서 다시 아내가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보았어요? 설교 듣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이 집사 그 입술 립스틱 진하게 칠한 거 보았어요? 그러자 아니 못 보았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보았어요? 예배 시간에 잤어요? 그러자 남편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가 기쁨으로 그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인과 아벨은 들었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준 것을 기억해 들었을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이 아벨은 알고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드린다는 그 의미로 그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그 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양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죄와 더러움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 아벨은, 이 의인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벨의 행위, 즉 예배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벨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외에는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벨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이 없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영원히 영화로운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아벨은 자기 기준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 그것이 아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는 연락하시고 하나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시간을 들이고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가인이 싸워야 할 상대는 아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죄였어요.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7절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내가 받아주지 않았겠니? 가인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교훈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까지도 보시네요.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질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려. 오늘도 살다가 보면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일상생활에서 사사로운 일, 아주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일 때문에. 아주 큰 일도 아닌데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배려하면 되는데 분노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콤비니 직원이 비닐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비닐봉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콤비니를 향해서 자동차를 몰고 돌진해서 그 기물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즉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처를 줘요. 엄청난 큰 상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살인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타락한 사람의 조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이 첫 어린 양 새끼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이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예배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의 제도는 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화목을 위한 것이요, 예배는 화목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그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화해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누가?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인과 같이 살다가 그냥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한 번도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본 일이 없구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는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자의 모습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영적 예배라고. 나의 생명도 몸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그럼에도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쓰시겠습니까? 그 습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려고 하는 내 몸에 해로운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양과 소를 잡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대한 실천 등 수많은 부분에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잡아서 바치면 제사가 되는 줄 알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고,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받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어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은 선언을 하셔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저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와 평강과 마음의 치유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삶의 결정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드릴 삶이 없네요. 하나님께 드린 삶이 없네요. 이제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벨과 같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아벨과 같이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